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 드립니다. 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과 은혜로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저희들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게 하셨으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 각각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 시간 날마다 주께 나아가오는, 특히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며 주께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저희들은 소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든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사 저희들의 소망이 주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대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열매에 대하여 주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금문교회와 또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남미와 또
아프리카 대지와 그리고 또한 아시아 각 나라들에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전파되는 귀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드리옵나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각 선교지 위에, 사역자들 위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또 금문교회 식솔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주 앞에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살피시는 주님께서 김윤자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바비 말튼 집사님을 포함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날마다 강건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제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채 가보지 못하고 특히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사전 특별한 지식이 없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하게 되고 로마 방문이 이제 뒤에 이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가 다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또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가 채 다 이루지 못하고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지는 가지만 그러나 자기가 로마에 직접 방문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까닭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예언자들과 또 시편 기자들과 여러 지혜자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또 주님께서 하실 그 사역의 내용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1장 7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나누게 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사, 그러나 값이 없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으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사실 이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 혹은 평강을 주장하고 주창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로마는 온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복속을 시키고 군대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중에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권력이 말하자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나 내용은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평화는, 참된 샬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여 주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어떤 것도 다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대신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름한다고 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이란 결국은 모든 평강을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주인이시고 또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강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중에 은혜와 평강을 특히 이와 같이 축복한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부속된 나라들에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진정한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함은 당신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입을 모아 주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영광이 하늘 높은 곳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고 오신 참다운 샬롬 곧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계의 선교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땅끝에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미 콜롬비아와 그리고 이 멕시코 이 2명씩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현재 9명이 지원하여 모두 13명이 지원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의 그 양육 그 교육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이 이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남미도 만만하지 않지만 특히 아프리카, 특히 루안다 땅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의지와 또 물질적인 그런 것에 더 많은 영향을 입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핍박하여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이 루안다 현실 속에서 마침 우리가 13년 만에 도착하여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 선교 사역을 펼치는 이 마당에 교회의 핍박이 동시에 임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는 핍박 중에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하게 된 그런 이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핍박이 없고 이제 할 때는 타락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임을 생각하고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우리가 더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핍박 중에 있을 때 대략 한 5개의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와 간구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간절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만 아니라 남미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이 미국 땅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빌어야 할 것이며 또 축복해야 할 내용은 2가지 곧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13통 편지를 쓰는 중에 모두 한결같이 다 기록하여 축복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다 핍박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을 간절히 구하는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여러 모양이나 형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 한 가지인 것이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열쇠를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바닷물이 넘쳐 산을 덮으려고 할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게 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핍박이 많은가 큰가 중한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큼 주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한가, 이것을 항상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물이든 불이든 바람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한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그 은혜의 내용은 평강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그 영생의 내용 중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순간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는 자들로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